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았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질문이 있다는 것은 열정이 있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 것이고, 열정이 없을 때 질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요. 그리고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만, 교만한 자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알려고 하지 않고 대적하고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으나, 오늘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겐 대답하지 않지만 뒤돌아서서 백성들에게는 다시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겸손히 듣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우회적으로 말함으로 듣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회개하게 하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 본문 19절 딱 첫 구절 보면 이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해요. 교만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서 회개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막 찔려요. 회개하면 되는데 막 찔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나한테 저 들으라고 하나?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알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찔리지 않아요. 다 안 들려요. 내 얘기는 아니네. 그래, 맞아. 저 권사가 저래. 다 남 얘기로 들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회개를 회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끊임없이 잘못을 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부모, 옳은 부모는요, 아이가 잘못하는 거를 그냥 내비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좋은 부모지, 말해도 안 듣는다고 내버려 두고 죄를 덮어주면서 우리 아이가 괜찮은 아이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부모, 아이의 죄를 없애주는 부모, 그런 부모들이 지금 이 사회에 다 망가뜨리고 있고,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죄를 끝까지 끄집어내고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분이세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변하지 않는 완악한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를 우리가 볼 텐데,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외국인 지주나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자기 땅을 자기가 어떻게 돌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으니까 소작인들에게 빌려주면서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수익을 얻으면 계약한 대로 일부는 나에게 상납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 다 가져라, 이렇게 했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주인도 먼 타국으로 가게 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땅에다가 포도 농사를 지으려고 농부들을 부르는데, 9절 후반부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어서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건데, 있던 포도원에서 농사 지을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포도원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포도나무는 심은 지 5년이 지나야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는데요. 따라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사할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5년 동안 아무 열매가 나지 않을 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내가 임금까지 줘가면서 모든 제반 시설을 다 만들어서 맡긴다는 엄청난 투자와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하고 일할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농사지을 기술만 있으면 이 주인이 니네들 다 와. 야, 내가 모든 필요한 장비 다 해주고 들어가는 돈 4년 동안 다 대줄게. 한번 해봐. 엄청난 투자와 은혜와 신뢰의 약속을 받은 것이죠.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투자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잊을 수 없는 은인입니까?
이 농부는 그렇게 감당하기로 하고 4년을 기다려줘요. 그리고 이제 수익을 얻을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서 수익금을 좀 일부 보내라 하는데, 오늘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주인은 열매를 거둘 때가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자 종을 하나 보냅니다. 수익금을 좀 일부 갖고 와라. 근데 농부들이 이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거저 보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싸웠나? 해갖고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역시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요. 이해가 되지 않아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몸이 상할 정도로 때려서 보내요. 왜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너무나 좋은 혜택을 받아놓고 왜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가?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유대인 법에 의하면 땅 주인이 3년간 소작료를 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3년 동안 주인에게 수익을 안 주려는 거예요. 아니 멀리 있어서 안 왔다, 연락도 안 됐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뺏으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지난 5년간 이 땅을 가꾸고 포도 열매를 맺으면서 주인을 망각한 거죠. 그리고 이거 폐허였는데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포도인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것이 5년 만에 연락 와갖고 그건 까먹지도 않고 돈 달라 그러네. 야 주지 말자. 이거 우리 땅이잖아. 우리가 가꾼 거잖아.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준 주인은 잃어버리고 다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죠. 인간들이 이렇죠. 주인이 준 땅과 월급과 모든 장비와 기반 시설은 다 망각하고 5년 동안 내가 만졌다고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전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많아요. 아마 여러분 회사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을 겁니다. 목사 중에도 있어요. 청년부 맡으라고 하면 교회의 한 부서를 맡아서 하는 종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담임 목사 위에서 자기 교회인 줄 알고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져요. 하나님께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금 잘 돼서 뭐가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기 벌벌벌 떠는 사람,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났고 능력이 있다 한들 비가 제때 내리고 해가 제때 뜨지 않았다면 포도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돈 있고 건강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내일 눈도 못 뜨는 게 난데, 조금 잘 되고 생기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끝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사람들. 지난주 큐티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에스겔서에 두루왕이 그랬는데 무역이 잘 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기를 치장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바다 한가운데 앉아있는 신이다 라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 알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너가 앉은 그 자리를 죄로 만들어 버리겠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기 때문에. 종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 없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 삶도 내가 번 돈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맡기고 하나님의 지배를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며 평안이 옵니다. 근데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욕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내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며 인생이 두렵고 불안하지 않아. 내 맘대로 돈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되지만 내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 하늘의 보화를 쌓은 자들은
도둑이 너희 것을 해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핸들링하며 살면 벌어도 다 새나가고 결국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저 같으면 이 즉시 군대를 보내서 이 농부들을 다 어떻게 처치할 텐데, 이 주인은 기회를 한 번 더 주는데 이해할 수 없는 기회를 줘요. 우리 13절에서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은 이네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보면 어찌할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왜냐하면 내 아들은 내 상속자고 후에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사람이니 함부로 못할 거야. 그 권위는 인정하겠지 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데, 이미 대적자가 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마자 야, 저 사람 상속자다, 죽이자. 쟤 죽이면 이제 이 땅은 우리께 된다. 이 땅 물려받을 사람 없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쟤 죽이고 3년만 버티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 죽여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내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것이니 나와 함께 살며 나를 위해 살며 나의 영광을 위해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라.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거절하다 끝내 예수님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이야기라는 걸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것을 잘 설명하려고 PPT를 만들어 왔는데 오늘 좀 이거를 보면서 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좀 이거를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맥이 좀 생길 수 있겠다. 구속사, 구원론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다가 25년을 기다린 후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 다 알죠. 100살에 얻어요. 근데 놀라운 시험을 하세요. 이삭을 바쳐라. 왜 바치라고 했는가? 내가 준 이삭을 바라보고 사는지 아니면 이삭을 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지 확인한 것이죠. 이삭과 아브라함은 둘 다 순종함으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이삭이 갖게 되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왜 야곱이 축복을 받냐?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경히 여겨요. 근데 야곱은 이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가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되자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는데,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데, 맨날 형을 속이던 야곱이 여기선 라반 외삼촌한테 속게 돼서 아내가 4명이나 생깁니다. 4명의 아내가 아들 낳기 전쟁을 벌여요. 야곱 하나 두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이 가정이 정상적일까요? 안 정상적일까요? 아내가 4인데 아들만 12이야.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그 아들들은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근데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 요셉은 언제나 정직했죠. 그래서 형들의 거짓말을 아빠에게 말하기도 하고 구별되게 살고 하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흉년을 대비하면서 총리가 되죠. 이때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때 형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더라 해서 갔는데 요셉이 총리였던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회개하게 한 다음에 받아주는데, 그때 형들 또 야곱 그 가족 전체, 그러니까 12아들이 결혼해서 아들 낳고 뭐 해서 70명이 됐어요. 70명이 요셉의 그 총리된 요셉의
도움을 얻어 애굽으로 와서 먹고 살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75명이라고 하는데 왜 다르냐면 사도행전에 75명 5명은 야곱과 요셉의 네 가족을 포함해서 75명인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꾸고 12아들 중에 레위는 예배하는 족속이니까 빼고 요셉의 두 지파, 요셉의 아들 2명을 두 지파로 넣어서 12지파를 만들어 이스라엘과 12지파가 애굽에서 살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됐다. 그러니까 여자랑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된 거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주민들이 살고 있으니 애굽과 바로는 이 사람들을 위협을 느끼면서 야, 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고통을 주자. 그래서 절대 우리 위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자 하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들을 핍박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내서 이제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가서 원래 야곱이 살던 이스라엘에 살던 땅에서 너희들 12지파가 나라를 형성하고 잘 살게 하며 나를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그렇게 건져냈는데 광야에 지나가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데도 불평해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거절하죠. 이에 하나님이 너희는 다 죽이겠다 했는데 모세가 중보함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40년 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율법에 따라 국가를 형성하라 라고 하고 법을 만들며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가나안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음란하고 그러니 다 죽이라, 다 진멸하라, 아까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없애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갔던 화려함을 보고 다 몰아내지 않고 물들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도 같이 섬기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살려줘요. 그래서 잘 되면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요. 그럼 또 하나님 잘 믿다가 또 안 믿다가 오늘 포도원 농부처럼 하나님이 종을 보낼 때만 잘 믿고 안 믿고 그 반복이 되다가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도 이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게 되고 이들은 법계 맞아 빼앗겨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해서 또다시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하게 하고 이들을 회복하고 강대 국가로 만들어주죠. 근데 그러자마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신데 왕이 왜 필요하냐? 왕이 세워지면 너희 아들들은 군인이 되고 딸들은 시녀가 되고 너희들의 좋은 밭과 포도는 왕들이 다 받아가며 너희는 세금을 내는 왕의 종들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도 이들은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우죠. 근데 이 사울이 실패해요. 나라는 어려워져요.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다윗을 통해 이들을 회복해요.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부인을 1000명을 두죠.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해 주변 국가들과 평화를 누리면서 내가 안정된 국가를 이루어야지 한 거예요. 우상이 다 들어옵니다. 나라는 분열 왕국이 되고 멸망하고 포로가 돼요.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종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를 보면서 돌아와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돌아와라, 나의 소유가 되라라고 말하지만 듣지 않아요. 이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까지 보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낼 거야. 이런데도 안 돌아오냐? 그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몰아 죽여버리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가 이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희의 죄를 고치기 위해 끝까지 보내셨다. 근데 끝까지 인간은 거절한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 이 초대에 응하고 있느냐? 아니면 거절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계신다. 너는 나의 것이며 나의 열매며 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자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지만 과연 너희는 듣고 있느냐? 못 듣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방송국에서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내가 주파수를 맞춰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막 아이를 불러도요, 애들이 대답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소리를 질러도 대답 안 해요. 딴 거 보고 있으면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가?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주파수를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보다 다른 자리에 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고 듣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세상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즐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요구했었겠습니까? 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사람 따라 살고 기회 따라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기회를 주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원 밖에 학원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농부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주인이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주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변한 사람 되지 마세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듣는 걸로 끝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로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세상은 복음을 거절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 17절과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필요 없는 돌로 여기며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린 돌, 예수님을 교회의 기초이자 머릿돌로 삼고 지난 2000년간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삼으셨죠. 예수님은 이 말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복음을 거절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너희는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내쳐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쳐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잡고 너를 머릿돌이 되게 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구석텅이로 던져지나 하나님은 그 위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메이저리그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옹호하면서 스포츠 팀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주장할 때 보면 이 주장 안장이 무지개색이죠.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메이저리그도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샌프란시스코 팀, 우리 이정우 선수가 뛰는 팀, 그 팀에서는 매년 어,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여장 남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성 커플들을 불러와서 결혼 서약을 시키고 이렇게 동성애 파티를 여는 거예요. 야구장 전에. 그리고 선수들은 다 무지개 마크를 달고 경기에 참여하게 해요. 그런데 지난 6월 12일에 이 샌프란시스코의 투수로 있는 랜든 루프라는 선수가 그 제공받은 무지개 마크가 있는 모자 위에다가 창세기 9장 12절에서 16절을 딱 구절을 적었어요. 왜 그걸 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본래 무지개 이메를 이 사람은 거기다 적은 거예요. 무지개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 안 할 거니까 동성애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 사람은 밝히고 싶어서 이 일을 해요. 난리가 납니다. 뭐 사무국도 난리 나고 구단도 난리 나고 대신 사과하고. 이 선수가요 수백억 연봉을 받는 이 팀의 에이스가 아니에요. 이제 신인이에요. 그러니까 구단에 잘 보여야 되고 사무국에 잘 보여야 되고 팬들에게도 인기를 받아야 되는 이제 루키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정치적 문제까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선수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결코 타인을 미워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과 진리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선수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았다면 우리가 이럴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소견대로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주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요셉의 역사가 형들에게 버려졌을 때 시작된 것처럼, 모세의 역사가 광야에서 떠돌 때 시작된 것처럼, 다니엘의 역사가 포로로 끌려가서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사는 복음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